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이 시간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가정이건 예배당이건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통해 자복하며 지난날 교만과 탐욕과 이기적인 삶을 회개하게 하시고 긍휼과 자비와 공의를 베푸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진정 변화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영적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했습니다. 아멘. 주 여기 함께 하시네. 나 예배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 예배 모든 맘 위로하시네. 나 예배 상한 자 치유하시네. 나 예배 세기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예배 죄인을 돌이키시네. 나 예배 눈먼 자 보게 하시네. 나 예배 교회에 세임 주시네. 나 예배
행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새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새 길을 만드시는 주, 새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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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새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새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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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안서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의 시내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의 시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오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잠잠히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거짓과 위선, 오만이 중단되도록 복음의 진리로 훼손하고 주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것이 중단되도록
분열과 대립과 반목을 조장함으로 나라를 어지럽히고 우리 이웃들의 안위를 업신여기는 것이 중단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직 주만 우리의 구원 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우리의 길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능력이고 구원이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매달리는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덮어주시소. 하나님 이 시기를 잠잠히 이겨낼 수 있는 거친 파도가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주와 함께 날아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언젠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마다 덮은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행해지도록 우리가 그날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이 온 세계와 온 나라와 온 백성들을 주님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지켜주셔서 주님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영광의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피곤한 심령들이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시고 상한 마음과 고통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슬픔과 환난을 통하여 은혜에 이르는 길을 알게 하시며 수모와 멸시를 당할 때에는 하나님이 더욱 가까이에서 사랑하고 계심을 알게 하셔서 견딜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일지라도 더 큰 은혜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살면서 버리지 못한 육신과 시기 그리고 온갖 더럽혀진 마음과 생각들을 모두 내려놓고 비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끝없는 교만과 탐욕을 깨닫지 못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지 못하였고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앞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계절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공포와 불안으로 더욱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어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반석 위에서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이 코로나19의 공포와 혼란 속에서 우리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나게 하시고 암담하고 비참한 시기를 지혜롭게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한 영을 주시옵소서. 잘못된 신앙과 신념이 불러온 너무나도 처참한 현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닐지인데 그것을 이용하려는 악한 영의 세력들로 인해 선한 주의 많은 백성들이 핍박을 받고 있으며 차고 넘쳐야 할 주님의 집이 통곡의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은 주를 믿는 백성들을 신뢰하지 않으며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회악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들을 원망하지 않으며 전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는 이들의 한 마음으로 한 가지 짚어가면서 버려야 할 것들을 모두 비우고 주님 앞에 참회의 눈물로 용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코 쉽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잘못된 판단으로 닥쳐올 종교의 암흑기를 결코 맞이하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류는 기후, 환경, 식량, 물, 자원, 영토, 인종 너무나 많은 문제로 서로를 신뢰하지 않으며 빼앗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족 내에서는 세대, 이념, 빈부, 취업, 성평등 너무나도 다양한 문제로 또한 갈등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할수록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어느 시대나 아픔은 있었고 또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처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는 연로하신 분들에게는 더욱더 치명적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
상심하는 주님의 노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결단코 한 사람도 전염되지 아니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성전을 밟는 그날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기로 인해 그 마음에서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이 넘쳐나도록 주의 모든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목사님께 능력과 권능을 더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오니 발걸음마다 천군 천사가 지켜주시고 날마다 피곤치 않도록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심령의 울림이 있게 하시고 주의 전이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목사님, 전우사님, 장로님들 지혜롭게 하시고 더욱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시련 뒤에 더욱 성숙해질 줄 믿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나그네와 같은 길을 인생길의 동반자가 되어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거룩한 성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처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하고 또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또 지난 3, 4, 5월 일주 또 이번에 벌써 두 번째 주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30일까지 예배 중단이 그저께 발표되면서 또 2주 동안 연장되기도 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또 사망자도 생기고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30만에 육박하는 많은 사람들이 매일 감염되어지는 그런 이 아픔의 현장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이런 현실 앞에 그래도 우리가 오늘 우리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세계를 여시고 또 우리의 기도가 연약한 이들을 위로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을 속히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함께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실황과 그리고 또 녹화된 그런 영상들이 교회 학교도 유아부 또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각기 이렇게 또 아이들에게도 안내가 나갑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또 함께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또 예배하고 또 이렇게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또 잘 권면하고 또 인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우리가 또 예배하고 벌써 우리가 함께 소그룹 모임을 모여서 못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줌 화상회의라든가 또 그룹콜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하자 하면서 이렇게 시도하는 소그룹들도 있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말씀을 들은 말씀을 가지고 또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누드린 그런 또 소그룹 교제를 가지고 함께 소그룹들이 그 문제를 간략하게 서로가 나누면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에서 함께 모이는 일에 만나는 일에 직접 대면해서 만나지 못하지만은 또 함께 우리가 이런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만나고 또 함께 그곳에서 모이는 이런 일들에 열심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몇 주 동안 함께 모금한 수혜 성금을 우리가 모금해서 우리 지난 목요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희망 브릿지 전국 재구호 협회에 또 일부 보내고 또 총회 사회 선교 봉사부에 또 일부 보내어서 참 연약한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송금했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우리 광고보다 언뜻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두란노에서 이렇게 출간하는 이제 월간 목회와 신학이라는 우리 또 월간지가 있는데 굉장히 우리 목회자들에게 유익한 많은 그런 글들이 실려 있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 여기에 교회 개방 통한 지역 섬김이라는 이런 내용으로 우리 교회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그 책을 여러분 구입해서 보시는 분들은 또 보시고 우리 교회가 이런 지역사회 섬기는 일들에 지금까지도 열심히 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퇴치와 회복 치유를 위한 중보 기도 벌써 몇 개월째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기도 제목이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꼭 이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가정에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전염병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온 성도가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성을 다한 귀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우리의 정성을 다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리며 모든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 드리며 섬김과 선교의 귀한 사명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귀한 사역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연약하고 가난한 이웃들, 지구촌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마다 이 귀한 예물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정성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모든 손길 위에 차고 넘치도록 은혜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또 믿음으로 잘 세워지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훈련의 귀한 기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매 주간 이제 보고하는 주간 리포터인 넘버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넘버저 61호에 지난 6월 초에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라는 이 설문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이제 이런 단체에서 종교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내용을 게재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개신교에 대한 이미지가 어떨까? 거리를 두고 싶다 32%, 이중적이다 30%, 심지어 사기꾼 같다 29%, 이기적이다 27%, 배타적이다 23%, 부패하다 22%. 반면에 가톨릭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 온화하다 34%, 따뜻하다 29.7%, 윤리적이다 23%. 불교에 대해서는 온화하다 40.9%, 절제한다 32%, 따뜻하다 27%, 윤리적이다 23%. 개신교 성도들과 가톨릭 신자들, 불교 신자들에 대한 이미지인 겁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성향이 그렇더라 하는 이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종교의 영향력이 감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교가 개인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 과거에 대비해서 증가하였다 44%, 감소하였다 34%였다는 것. 종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도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과거에 비해서 증가했다 54%, 감소했다 27%였다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은 종교가 이러한 힘든 시대에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에는 공감하면서도
천주교와 불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 개신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러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진단하면서 어쩌면 코로나19의 첫 번째 확산의 주범인 신천지 이단의 무분별하고 반사회적인 모습이 기독교를 대변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대면 예배를 중단하고 비대면 예배로 전환할 것을 명령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면서 거부한 일부 교회의 탓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목회자가 오늘 우리에게는 예배당에서의 대면 예배가 도리어 우상이 되어버렸다 하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성전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계시고 우리는 그곳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어쩌면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예루살렘 성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오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버렸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왕 때 지어졌습니다.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왔고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그저 볼 수 있는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와서,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 계십니까? 그래서 내가 이곳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 하겠습니다 했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고, 모세는 광야 양을 치다가 똘기나무가 불탔는데 사라지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해서 다가갔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그곳에서 들렸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희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BC 587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빼앗겼습니다. 성전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고 성전을 잃어버렸습니다. 다니엘은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자기 처소에서 예루살렘이 있는 자기 고향이 있는 하나님 약속한 땅에 있는 그 성전을 향해서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넣어졌지만은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면서 그곳에 다니엘과 함께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 어떠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견고하게 서 있습니까? 한쪽 벽만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것에 해당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여러 목회자들이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거는데 정말 우리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예배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 예배가 우리 역사 속에서도 성전에서만의 예배였습니까? 6.25 전쟁을 생각해 보십시오. 낙동강 이남만 남고 나라의 전부를
침략당했던 그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피난 가지 않고 그곳에서 남아서 예배했습니까? 다 피난 갔습니다. 피난 가서 천막을 치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천막조차 구하지 못했을 때는 그저 빈들 같은 곳에서 예배했을 거고, 아니면 개인 집으로 만들어 놓았던 그런 천막 같은 곳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서 우물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말씀하신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고 이 산에서도 말고 사마리아 산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떤 장소, 어떤 처소, 외적인 것보다도 예배하는 자들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때도 예배하는 태도가 올바르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비록 가정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예배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느 시대나 엄청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교회가 평안하다는 것은 여러분 마귀가 시험하고 성도들이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은혜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탄히 살아가는데 평탄히 살아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또 죄를 짓습니다. 실은 환란이 닥쳐옵니다. 이러한 역사들이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나타나고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누굴 보냅니까?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꾸짖으시고 그들에게 선포했던 말씀들, 그 역할들이 선지자 역할이었는데 수많은 선지자가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2000년 역사 속에서 여러분 기독교가 어느 때에 부패하고 타락했습니까? 교회가 찬란하게 지어지고 가장 감성할 때 성직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성도들이 함께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핍박이 있고 환란에 직면했을 때에 교회가 약화되어졌습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교회가 힘이 있고 살아있을 그때는 그런 실은 환란 역경의 때에 교회가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고난의 때에 우리를 돌아봤습니다. 시련의 때에 이 모든 시련과 고난이 누구 때문인지 돌아보면서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할 때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했던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우리 스스로가 자화자찬합니다. 세계 가장 큰 교회가 있다고, 한국교회만큼 부흥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없었노라고 우리는 그렇게 자화자찬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 여러분, 우리는 함께 자화자찬했지만은 아까 설문조사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이기적이다, 부패했다. 이것이 오늘 교회의 민낯이고 우리들의 삶의 민낯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 예배가 중단되어지는 일들이 정부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한다라고 이유를 돌리는 이러한 일들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련의 때에,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들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바로 나의 죄 때문이고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돌아가서 하나님, 내 탓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2000년 전 이 성도들은 로마 제국과 그리고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그 사회 속에서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핍박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핍박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갔던 겁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빌립보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로마 감옥에 2번이나 갇히고 그리고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바울 사도께서 로마 황제 가이사 아니면 그 지역의 어떤 통치자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고 했던 그러한 기록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편지를 써 보내면서 우리는 이러한 정부 권력자들에게 저항하고 정말 그들의 멸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흔적조차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일부러 빼뜨린 게 아닙니다.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사본들의 그런 기록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에게도 우리의 내면의 문제로 돌아보면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세상의 핍박과 환난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러한 핍박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새 사람 입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언급하면서 거짓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26절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 보면 참 애매모호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하실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군가에게 화를 낸다, 성을 낸다, 분을 낸다 그러면 어떻게 봅니까? 내가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분을 낸다는 것은, 분노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인정받지 못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사랑을 말하고 섬김을 말하는, 자비를 말하는, 온유를 말하는 그런 사도 입에서 어떻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은연중에 어떤 경우에는 분을 내도 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을 내는 것이 죄와 섞이지 않게 해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분노하는데 어떤 분노는 죄가 아닌 분노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노는 엄청난 죄가 되는데
어떤 분노는 죄가 되지 않는가? 어떤 경우에 죄가 되는지 먼저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노는 죄가 됩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자 가인의 마음속에 아벨을 향한 질투로 인해서 분노의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누가 어떻게 아벨에게 분노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가진다 하면 나에게 가져야지, 내가 안 받았는데.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 가인의 마음속에 아벨로 인해서 분노의 마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 분노의 마음을 다스리라. 그 분노는 뭐냐? 죄라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 19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욥이 한 말입니다. 욥이 큰 시련이 임했습니다. 고난이 임했습니다. 그 고난이 임했을 때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와서 욥과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욥의 두 번째 친구 빌닷이 욥에게 한 말에 대해서 욥이 그 빌닷에게 한 말이기도 한데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빌닷이 욥의 세 친구가 너의 고난과 너의 시련은 너의 죄 때문이다. 회개해라. 너의 오만함을 회개하고 너의 교만한 그 모든 것을 회개해라. 그러면서 마치 욥을 비난하는 듯한 그러한 행동을 빌닷이 말을 하는 것. 그러한 빌닷의 말에 대해서 욥이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가 분노해서 나를 심판하고 나를 저주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감히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향해서 비난하고 분노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이러한 분노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겁니다. 너에 대한 겁니다. 너의 행동에 대해서, 너의 말에 대해서, 너의 태도에 대해서, 너의 처신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노하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상대방이 나를 분노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말이나 환경을 일으킬 때도 물론 있습니다. 가인같이 동생에 대한 질투로 인한 분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일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코로나19를 대처하면서 정부가 개신교에 대해서 편파적이라고 하면서 분노하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도 이런저런 환경이나 이유로 인해서 관계성이 깨어지면서 우리가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이러한 경우의 분노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억울한 상황에 직면해서도 우리는 분노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7편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우리가 어떤 원인으로 말미암았었든지 그 모든 분노는 악을 만들 뿐이지 선을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타당한 분노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분노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악이 되고 그 분노를 틈타서 마귀가 우리에게 침범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통로가 될 뿐이지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에 대해서 언급했던 본문 우리 2주 전에 함께 읽었는데 갈라디아 5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을 보십시오. 이 본문을 보면요, 육체의 일에 대해서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 속에는 이 분노, 화와 관련되어서 굉장히 많은 단어를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체의 일 속에서 이러한 분노가 우리에게 엄청난 죄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당연히 이런 분노를 거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무조건 절대적으로 분노하지 말아야 하느냐?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노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 예수님께서 분노했느냐?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가면서 한쪽 손 마른 사람, 이 손 마른 사람은 손이 경직되어 있는 굳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굳어 있는 사람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저 예수라는 인물이 손 마른 사람을 보고 저 병을 고쳐줄까 고쳐주지 않을까. 고쳐주지 않는 것은 사랑을 말하는 예수의 행동으로 맞지 않고 고쳐준다는 것은 안식일 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곤란한 지경, 저렇게 해도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 있는 그런 형편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았다. 분노의 마음이 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태도가, 그들의 삶의 자세가 예수님 보실 때 정말 분노의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 그들의 완악한 마음, 이용하려는 그 악한 마음을 보시면서, 제약된 마음을 보시면서 예수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다는 것. 6월절이 가까이 오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올라갔는데 성전 안에 들어갔더니 이 성전 안에서 짐승을 파는 사람들도 있었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구별된 짐승을 드려야 했습니다. 먼 곳에서 짐승을 데려오면 짐승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그런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으면서 화폐가 로마 화폐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성전세를 반세계를 드리는 데 있어서는 로마 화폐가 아니고 유대인들의 화폐를 사용했습니다. 세계를 사용했는데, 그래서 로마 화폐를 가지고 와서 성전세를 받고야만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
쇠를 바꾸는 사람들과 그리고 짐승 바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행동을 하셨느냐? 요한복음 2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다 들러 엎었다는 얘기.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서 노끈으로 그러면서 상을 둘러엎고 짐승을 쫓아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웃으면서 자비로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을까요? 분노의 마음, 화가 나서. 그래서 다 뒤엎고 쫓아내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셨느냐? 엄청난 폭리가, 엄청난 착취가 그 속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떤 자료에 의하면 양을 한 마리 사는데 바깥에서 사는 것과 성전 안에서 사는 이 양 한 마리가 크게는 16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16배.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이러한 엄청난 폭리를 어떻게 상인들이 누릴 수 있느냐? 제사장과 서로 어떤 짜고 서로 어떤 말이 되지 않았다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일어나 있는 그런 제약의 현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분노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완악한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악된 그런 마음을 보면서 그 마음 앞에 예수님은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노하면서 상을 뒤엎고 어떤 행동을 했고 또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예수님의 이 분노의 태도는 어떤 분노였는가? 그 마음속에 일어난 그 분노, 상대방을 향해서 비난했다든가 했던 그런 마음보다는 행동을 비록 그렇게 했지만은 예수님 마음속에는 그들의 악한 죄악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의 분노, 그들의 죄를 보고 있으면서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 죄가 행한 그 사실 앞에 가슴 아픈 그 마음의 분노,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먼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버리고 진멸시킨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방신들 섬겼던 그 가나안 족속들의 그 이방신을 섬기는 행동을 하나님 백성들이 그대로 따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노, 경노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시편 7편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분노하시면서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을 책망하고 정말 징벌하고 징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겁니까? 죄악이 있는 곳에 그 죄악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시면서 주님께서 분노하셨다는 것, 그 사실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분노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누굴 비난하고 누굴 조롱하기보다는 그 죄악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라 그 얘기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위대한 일, 의로운 일, 옳은 일, 여러분 어떤 잘못된 것이 올바로 세워지는 그 모든 일에는 의분, 거룩한 분노에서부터 출발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동물 취급받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긴 세월이었습니다. 송기가도 있습니다.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1800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뉴턴이라는 선장이 노예 운반선 선장이었는데, 그 노예들의 비참한 상황을 보면서 회심하게 되고, 그 이후에 그 노예들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또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목회 활동을 했는데, 이분의 영향을 받은 영국의 정치인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뉴턴 목사님의 영향을 받고 이분이 영국 의회에다가 뭘 했느냐, 노예 매매 폐지법을 상정하고, 그것이 1807년에 통과되었습니다. 노예 매매 폐지법이. 이 영향을 받아서 미국에서는 남북전쟁이 일어났고, 남북전쟁은 노예 해방 운동인 거예요. 1800년 시대에 일어난 거예요. 노예가 해방된 것은 불과 200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있었던 이러한, 정말 인간은 인간 취급하지 못했던 이런 악법이, 이런 제약이 몇 사람의 의로운 의분, 거룩한 분노를 통해서 어떻게 인간을 인간 취급하지 않느냐는 그런 어떤 자기 스스로를 향한 그 분노와 함께 그 운동이 사회를 올바로 만드는 이런 원동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우리에게 어떤 분노가 필요합니까? 오래전에 가톨릭에서 김수환 추기경이 계실 때 네타시오라는 그 운동을 펼친 기억이 아마 여러분이 있을 겁니다. 자동차 뒤에도 가다 보면 네타시오 하는 그러한 문구 적힌 그런 것을 보았을 겁니다. 너의 탓이 아니고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너의 제약도 내 탓이고,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도 내 탓이고, 코로나19와 같은 이 모든 문제들도 너의 탓이 아니고 내 탓입니다. 여러분, 그 운동이 바로 내 탓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 탓이기 때문에 누구에 대해서 분노해야 됩니까?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 속에 격분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속에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마음이 누구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어떤 어린 제공자에게 분노하는 그 마음이 아닙니다. 그 사실 자체를 아파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려는 어떤 그러한 마음의 회심, 회개, 이 운동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는 그 의미는 누구의 잘못에 대해서 너의 잘못 때문에, 너의 탓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가 생겼다라고 너를 향해서 분노하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모든 문제가 바로 내가 올바로 살지 못했고, 내가 진실된 삶을 살지 못했고, 내가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빛과 소금의 사명이 되지 못했던 그러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에 대한 분노와 회개를 하라는 그러한 권면이기도 한 것.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이유를 탓을 돌립니다. 방역을 잘못했다는 둥, 아니면 어떤 교회 몇몇 사람들 때문이라는 둥, 아니면 정말 죽어도 예배하겠다는 사람들 때문이라는 둥, 우리는 이러한저러한 수많은 이유를 붙입니다. 나는 선하고 나는 의롭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삶의 태도는 바로 옛사람,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삶의 태도인 거예요. 새사람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 스스로 그러한 일들이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분노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여 이 땅에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러한 외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회개하는 그런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만 이 사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고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필요한 이유가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해라. 너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죄 없음을 받아라. 그러면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시리라. 우리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사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일이 다가왔을 때에 내 탓입니다. 내가 깨어있지 못했고, 내가 제대로 살지 못했고, 내가 소금이 되지 못해서 저 사람이 저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 사람 탓이 아니고 내 탓입니다라는 그 의로운 분노가 우리에게 일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사용하시고 이 시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시 세우리라 믿으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내 탓입니다. 의로운 분노가, 거룩한 분노가 끊임없이 일어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으로 우리 가정에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너의 탓했습니다. 누군가의 탓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내 탓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돌아보니 내 탓입니다. 내가 깨어있지 못했고, 내가 빛이 되지 못했고, 소금이 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의로운 모습으로 내가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픔을 보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내 탓이오라는 회개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깨어있지 못한 우리의 삶을 향해서 의로운 분노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저들이 저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외면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했다면 이 땅에 이러한 일이 없었을 테인데 그 사명을 우리가 교회가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우리 한번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두 숨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향한, 형제를 향한 우리의 분노는 분노, 이웃의 잘못된 행동이 내 아픔이 되어 공동체의 잘못이 내 아픔이 되어서 네가 온전히 살지 못했고, 내가 신실하게 살지 못했고, 네가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깨어있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의로운 분노가 우리에게 일어나서 회심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구 탓을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내가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우리 일상이 깨어지면서 많은 어려운 일들이 함께 쓰나미처럼 닥치고 있습니다.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러한 어려운 때에 하나님, 교회가 깨어있게 도와주시되 정치인의 탓이 아니고
특정 교회의 탓이 아니고 특정 몇몇 사람의 탓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이 땅이 이렇게 변질되었고 현상이 생겼다는 사실 앞에 회개하고 깨어있지 못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분노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다시 일으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머물 수 있는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여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외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응답받고 그 위로 받는 아름답고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정부 당국과 방역 당국 그리고 의료진들 수많은 사람들이 땀과 희생과 헌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신의를 강건케 도와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위로자가 되며 그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현장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나며 성도 여러분, 삶의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악이 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의분을 갖고 우리 자신의 한심함을 분노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함으로 능히 삶의 모든 절망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 의지하고 우리를 다 맡기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함께 하셔서 힘과 능력 은혜 복이 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충만하시고 거룩한 분노,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 이 땅에 파수꾼이 되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정인의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 손 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